시편 119편 말씀을 먼저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과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큰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 여러분 마음속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두려움과 불안이 많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저 바다에 가서 보면은 파도가 치는 날은 정말 온 세상을 삼키듯이 그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 조금만 더 물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은요, 그곳에 있는 물은 겉에는 파도가 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금방 모든 것을 삼킬 듯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 보면은 그 깊은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전혀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전혀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평안이 조화로운 심령 속에 가득하고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6절 10절 말씀은 너무나 힘있는 말씀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이 말씀을 적으셔서 냉장고에다 딱 붙여두시고 부엌에 들어가실 때마다 꼭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은 부엌에 자주 안 들어가시죠. 그럼 화장실에는 가시니까 화장실에 딱 붙여두시고 매일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 집사님이 있어요. 오랫동안 잘 알고 교제했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이제 한의대에다가 원서를 넣어놓고,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해서 물론 전국에서 1등, 2등 하면은 다 원하는 대학 들어가지만 공부 다 잘한다고 해서 대학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1점 차이로 2점 차이로 떨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대, 의대 이런 데는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서 몰리고 이러니까, 그죠? 자기가 점수를 좋게 받아도 너 불안한 겁니다. 과연 여기 갈 수 있을지, 안 가면 재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불안과 이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3 때에 시험을 받아놓고 그 점수를 갖고 대학에다가 이제 한의대에다가 넣어놓고는 불안하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한번 기도하고 또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응?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확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그냥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이 시험에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합격시켜줄게 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내려와서 교회 가서 열심히, 그 당시 이제
성탄절쯤 해서 이제 발표 각 대학에서 이제 학교제 발표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성탄절 연습을 교회 가서 열심히 이제 다른 학생들과 떡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너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 하는 소식을 들려왔다. 합격 소식은 그날 들었지만 성탄 연습할 때 들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언제 확신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할 때에 이미 그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그 말씀 속에서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참 작고 약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순해 빠졌죠. 좋게 말하면 순해 빠지고 남성답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제가 누구를 때려본 기억이 없어요. 늘 맞아본 기억은 있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7살 때에 제가 8월 마지막 날 생일인데 그런 어린 7살짜리를 제 아버지의 욕심으로 초등학교에 넣었으니까 여러분 늘 학교에는 맨 앞자리 1번, 2번 저는 고등학교까지 앞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고등학교 때 키가 커서 지금 키가 됐지 늘 그렇게 작고 약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친구들한테 쥐어맞고 쥐어박히고 이러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 누가 때렸어 울고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끔 동네에 아버지와 함께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동네 저를 괴롭히던 형들이나 저보다 큰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래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아버지가 있으면요. 아버지가 나를 그럼 아버지가 있으면은 누구라도 나를 감히 괴롭힐 생각도 못하고 만약에 괴롭히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몇 배로 그걸 갚아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 길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다고 하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 많죠. 놀랄 일도 많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길은 계속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안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은 그것은 전부를 이루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배 한쪽 모퉁이에서 잠이 들었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큰지 금방이라도 자기를 치고 삼킬 것 같은 그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헤어나가보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옵니다. 아이고 선생님 잠깐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구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파도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그 풍랑만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야 너희들 얼마나 걱정했냐, 두려워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풍랑이는 바다 내가 너희들에게 항해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이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것을 왜 믿지 못하고 호들갑 떨고 풍랑 때문에 야단치고 하느냐 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라도 그러나 이 항해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항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항해고 내가 목적지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어떤 일 앞에서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요, 세상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위나 인기가 높다고 결코 그들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그렇게 많이 안 가봤지만 서울의 양재동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서울에 가도 이렇게 아파트들 말고 아주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보면은요, 가보면은 집들이 저희는 그런 곳에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았는데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으리으리. 집 하나가 100평이 넘는다 그래요. 100평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양재동에 저도 이렇게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을 가만히 밖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안전장치가 많은지 모릅니다. 대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을 돌아가면서 전부 CCTV를 다 설치를 해놓고 모든 분들은 대문도 잠그고 또 안에 들어가고 또 잠그는 잠금 장치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 어떤 집은요, 여기 빌라인데 내 집에 살아갑니다. 내 집에 삽니다. 내 집. 예? 그런데 그런 집 앞에도 경비 초소가 있고 경비가 있어요. 그럼 내 집에서 그 경비에 한 달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몇 겹의 안전장치를 해놔도 늘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돈 많은 사람만 그렇게 불안한 줄 알았는데 돈 없는 사람도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권순여 권사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분이 한 분 그곳에 이제 전세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집이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댁이기 때문에 이제 권순여 권사님이 짐을 다 빼고 새로 전세를 주면서 원래 전셋집이나 이런 집은 도배장판 안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도배장판 안 해서 집을 이제 원 집사님이 이걸 집을 도배장판을 해주신다고 이래서 그 일을 그 집사님이 인천에 사시니까 저한테 목사님 좀 알아봐 주셔서 이걸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아니 새로 이사 들어올 분이 권사님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집에 문을 얼마나 잠그는지 그 빈집에요. 권사님이 그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이 쓰라고 오래 자기 쓰던 중고 난로 가스 난로 하나 하고 전기장판 하나 넣어놨는데 문을 얼마나 잠그는지 제가 일일이 도배하러 오는 사람 일일이 그 전에 가서 그거 열어주고 불러다 열어주고 또 잠깐 갔다 오면 또 잠궈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돈 많다고 해서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그럼 그 빈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누가 가서 뭘 훔쳐가겠어요? 2층에 올라가서 그 가스난을 훔쳐가겠어요? 전기장판을 훔쳐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돈 있어도 불안하고 돈 없어도 불안하구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집에 기본적으로 채우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이런 염려는 떨쳐놓고 맡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65절 말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67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나의 심령 속에 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때때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거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어떤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때 오늘 시편기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1절 말씀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들이 무거이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뭐 잘못해서 방백이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나의 방백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내 삶의 육체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평안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시편 119편 기자의 말씀처럼 핍박을 받고 그래서 육체의 편안함은 빼앗길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가득한 이런 삶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어지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목사님들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신앙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예? 현실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많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보다는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 땅에서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리를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신앙을 지키던 분들은 많은 분들은요, 감옥에 가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 속에서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럿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도 그들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늘 추구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마음의 평안함을 가득 채워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에서 많은 협박을 당하지만 참 평안을 누린 그런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이라는 분 아닙니까? 다니엘. 여러분,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 속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거절하라 그러면은 그는 그 길을,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했지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세상의 핍박자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힘이 안 되니까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땅에, 이 나라에 왕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도 절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왕은 들을 때 그럴듯하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신같이 떠받들어 준다니까 그럴듯하지만 거기에는 결국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독소가 있는 걸 왕이 몰랐죠. 자기를 위해 준다고 하니까 도장을 꽝 찍어서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한 달 동안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 사자밥이 되게 한다. 이런 엄명이 내린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그는 돌아가서 여전히 자기 그 술책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모든 걸 알잖아요. 아, 이게 결국 화살이 결국 나에게로 오는구나.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이 그걸 어겼으니 다니엘이 1번 타자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고야 왕이 앞불사 내가 저놈들에게, 저 간신들에게 속았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날 밤요, 성경에 보면 왕이 그날 밤부터 저녁부터 밥을 굶습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던 모든 오락을 다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을 한 잠도 못 자고 밤새워 뒤척거리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급히 사자굴로 따라가서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자 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고 나의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왕이여, 나는 이 속에서 평안하게 지난 밤을 잘 자고 잘 지내고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지켜진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이제 핍박이 어떻게 보면 유대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때죠.
그리고 보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헤롯의 가까운 곳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커져가고 자기들 십자가를 죽인 예수님이 복음을 계속 전해주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왕이 나서서 그 중에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저 지도자들 몇 명 잡아 죽이면은 나는 다른 큰 거 안 건드려도 저들의 마음을 사고 내가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베드로까지도 잡아 죽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인 머리 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넣은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 며칠 뒤면은 야고보 사도처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교회가 비상이 아니겠습니까? 온 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만 해도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정말 교회에 정말 기름 같은 일꾼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자인 이 베드로마저 죽으면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약한 정말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은 뻔하니까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같이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은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도 이제 나가서 형장이슬로 사라질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이 몇 겹의 감옥입니다. 몇 겹의 감옥이. 그리고 베드로는 하도 전에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보니까 이들이 자꾸 도망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을 알고 양 손목과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수갑을 채워서 그 옆에 간수가 2명이 딱 서 있는, 어쩌면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모습에 보면은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 쳐서 깨운다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니, 이 밤이 지나면 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 되면은 죽는 것은, 이거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고 베드로도 아는 건데, 내일이 이 밤이 새면 죽는 날인데 여러분, 그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그럼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이렇게 꽁꽁 묶여 있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자포자기다, 여기서 도저히 나갈 길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잠이나 실컷 자자, 그렇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라도 지극히 평안하다는 그런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2다리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더 큰 평안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는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모든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신앙의 힘인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살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주님 계신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은 여러분, 사는 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줄 알고 하루하루 평안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 누려야 될 평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려야 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내 생명, 내 살고 죽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 복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닌 큰 평안, 세상이 우리들의 편안함을 빼앗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때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